자, 오늘 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쓰게 된 그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본격적인 그 핍박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나서 1년 후에 네로의 핍박이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로의 광기가 극에 달았을 때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는 그런 십자가, 로마의 밤 하늘을 바로 화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밝혔던 것입니다. 마치 전봇대와 같이 그 행렬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십자가들이 불에 탔습니다. 자, 이러한 그 핍박에 대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준비시키는 말씀을 미리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환란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지혜가 생기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러한 비밀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 놓으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자, 인간의 구원과 멸망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정에 대한 교리는요, 그 중세 카톨릭의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 기초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칼빈에 의해서 절대 예정론이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자, 우리는 신학적인 이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보는 안목이 깊게 열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이 무엇인지 이 예정의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간파하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구원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구원론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대로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은 결국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선택된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절대 예정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전도의 대상은 온 천하 만민이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고 그들에게 분부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예정의 교리가 맞는다면은 주님은 이러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절대 예정의 교리가 맞다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구원과 멸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쯤 되는지 그것을 알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자, 구원과 멸망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찾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열어주셨는데, 자, 모든 족속,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혈통과 또 다른 원시 인류, 짐승 같은 사람의 혈통을 따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주의 한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는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악인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절대 예정의 사실이라면은 악인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구태여 물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왜요? 심판으로 곧장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과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않는 하나님. 왜요? 절대 예정이라고 하는 그 예정 속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했다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면서 나에게 일생에 단 한 번의 구원받을 기회로 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그리고 나를 지옥에 보낸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인가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예정이 맞다면은 예수님은 왜 사람들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협착한 길을 선택하여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예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보호자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바로 경륜, 하나님의 지고한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인류 구속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에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속할 것에 대한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한 그 절대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바로 재림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재림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더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재림의 시기를 늦추고 계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의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이것은 커버먼트, 바로 약속, 언약을 의미하는 낱말인 것입니다. 그 구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 속에는 장차 초림에 오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분은 죽은 지 4월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으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신약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재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에 빠져서 자기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예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이 참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희생,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감격의 정신을 가지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에 놨다고 하는 절대 예정의 교리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예정을 주장한다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예지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안다는 것은 예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택하심을 입었다, 택정을 받았다, 예정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무슨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을 택하셨다는 것인가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리고 각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일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과 멸망을 알고 계시지만은 모든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결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지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해 놓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인 구원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물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구조선이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로프를 던져줬어요. 이것을 붙잡으라. 이것을 잡는 사람은 그 물에서 구출될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의문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 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있는 두 쌍둥이가 이제 나누게 될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이렇게 주님은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합니다. 자, 더 나가서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더 큰 의문이 증폭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절대 예정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더 나가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지을 때부터 이미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보는 그런 깊은 안목이 열릴 때 이 말씀은 의문 없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일생을 미리 다 내다보시는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미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무수히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도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차 큰 그릇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도 쓰임받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 겨우 담을 수 있는 작은 그릇인 것도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복중에 지음받기 이전에 그를 주님의 선지자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고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구원과 멸망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빠짐없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모든 인류를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자비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예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범하기로 선택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내가 그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죄를 사람은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의와 그리고 악을 그리고 죄와 선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동의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하기로 선택한 그 죄,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온 모든 삶의 책임을 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선택했고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귀한 희생을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뿌리쳤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악을 선택했고 불의한 길을 걸어갔어요.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그 책임과 결과는 내가 결국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인류를 향한, 인류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아름다운 그 예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항상 감사의 마음과 정신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을 부리며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우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낮에는 모든 사람들이 근신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단정하게 입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을 스스로 검증하고 확증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의 삶으로 더 강하게 도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